로마서 5장 1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제목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길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나? 내가 어느 편에 속하였나?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아담 편에 아직도 아담 편에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떤 회사 대표가 막 승승장구합니다. 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갑자기 대박이 터졌어요. 이 회사는 규모가 작은데 엄청난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대표가 잘 됐다. 이번 기회를 우리 회사를 키우는데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빛을 내가지고 막 재료를 엄청 주문했는데, 그죠? 갑자기 어떤 계약이 부도가 나버렸어. 돈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죠? 잘 되는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졸지에. 너무 잘 되는 회사인데. 그러면 그 직원들도 다 실업자가 되고 망해버린 거예요. 풍지박산이 되어서. 이거 직원들 실수입니까? 대표 실수입니까? 대표가 아무리 그죠? 이 주문이 많아도 이거 우리가 잘못 받으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졸지에 망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선택이 모두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사망, 저주, 심판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미리 다 예언해놓고 준비해가지고 실패한 하나의 창조를 새로운 창조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만든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첫 사람의 저주가 둘째 사람으로 인한 생명이 되게 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그럼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속하였던 이 사망, 저주, 심판이 옮겨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우리 주님에게로.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다. 근데 우리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듭난다. 여러분 혹시 거듭나셨습니까? 네?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진짜 내가 거듭났는지.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우리까지도, 여러분 사실은 아담이 조상이잖아요. 아담이 아버지예요. 그죠? 그 아담 안에 우리가 씌었다고요. 그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유신진화론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은 앞부분 1장부터 3장 특별히 아니면 1장부터 11장까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그건 상징으로 문학으로 보면 되고 진짜는 그 뒷이야기입니다. 그 앞부분은 그냥 역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상징이고 시예요. 뭐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막 불러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을 영천 장로,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그 장로 모임이 크잖아요. 장로들 거기에 이런 것을 강의하는 사람, 우종학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빨리 막 연락했어요. 막 난리 났다 이래가지고 큰일 난다 이 사람 부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연락해가지고 못 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대구 사람들은 너무 보수적이라 가지고 참 기가 찬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러고 큰일 납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이보다 더 큰 이단이 없어요.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강의가 있죠. 근데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이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복음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없다면, 원죄가 없다면 죄와 저주의 시작이 흔들려 버리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신 진화론이나 이런 진화론자들의 그 뿌리가 뭡니까? 진화론, 그죠? 만물은 하나님 없이 저절로 우연히 오랜 세월 만들어졌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안경을 끼고, 그죠? 천문학도, 그죠? 빅뱅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빅뱅 때문에 지구도 생겼고, 지구의 작은 연못이 생겨서 화산 활동과 뜨거운 화학 활동으로 단백질이 생겨서 세포가 생겼고, 그 세포가 또 그죠? 자꾸 분열하면서 발전하면서 거기에 아메바가 생기고 거기에 또 막 그죠? 구조, 막 위장도 있고 막 그죠? 막 모든 심장도 있고 막 이런 생물들이 생겨났다. 그죠? 근데 한 번도 이게 증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진짜 과학자들은 과학이라고 안 합니다. 진화론은. 왜? 여러분, 과학은 뭡니까? 증명되고 실험돼야 돼요. 한 번도 증명되고 실험된 적이 없어요. 그럼 뭘 과학이냐? 그냥 이거를 그냥 눈으로 관찰 과학이라고 합니다. 아,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런 안경을 끼고 보니까, 노란 안경을 끼고 보니까 다 노랗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은 노란색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과학입니까? 가설입니다. 가설. 이것은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가설 알죠? 그냥 그럴 거야 라는 추측.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진화론 증명하려고 얼마나 많은 실험을 합니까? 특별히 초파리 실험, 대장균 실험. 대장균은 그죠? 뭐 세포니까 이게 금방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다시 태어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대가 빠른 거야. 우리는 막 50살, 100살 사니까 그것 어떻게 다 실험해요? 맞죠? 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다 실험해요? 그러니까 초파리 같은 경우도 며칠 안 살잖아요. 계속 막 온갖 화학 방사선 막 해가지고 계속해서 돌연변이 나오게 만들고, 대장균도 그렇고 수십 년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진화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수백만 년이 걸렸을 건데 한 번도 진화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진화가 맞다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심장 같은 경우를 봐도 심장이 진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심장 세포마다 배터리가 다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에는 5볼트, 어떤 부분에는 100볼트, 어떤 부분은 220볼트 다 배터리가 다른데 예를 들면 전기가 다 전기 신호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 진화되려면은 그 배터리를 이렇게 바깥 끼운다는 거잖아요. 다른 볼트로, 압력으로. 그렇게 하면은 심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진화가 됩니까? 한꺼번에 그죠? 누가 설계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5볼트, 여기는 100볼트 하다가 누가 설계를 또 바꿔 그래가지고 여기는 100볼트, 5볼트 그렇게 만들든지 해야 되지. 한꺼번에 그렇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5볼트가 7볼트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고장 난다고요. 멈춰버리든지 진화되기 전에 되기도 전에 죽어버려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조합될 확률이 로또보다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를 된다고 말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 때문에 억지로 성경을 뭐 변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담은 진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아담에게 허락하셨는데 마귀의 계계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고 심판받는 자가 된 겁니다. 성경의 증거를 볼까요? 우리 여기 손을 놓고 누가복음 3장 92페이지 볼게요.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면 주님이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죠. 예? 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대로 내려오지만, 그죠? 쭉 거꾸로 가가지고 제일 끝이 누굽니까?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성경이 아담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앞에 마태복음 19장 페이지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쨌든 난 사람들이 나빠요. 어쨌든 아내를 버리려고 뭐 그저 유대인들이 참 나쁩니다. 참 하나님이 사랑 안의 법인데 아내를 어떻게 하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 여자 말고 또 있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2장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죠? 주님도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잖아요. 이거는 문학이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시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진짜 있었던 하나님의 첫 사람 아담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에도 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런 바울이 이 아담의 역사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믿고 그렇게 어쨌든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담을 하나님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아내를 다시, 그죠? 아담 안에서.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고백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아내에게 사랑한다, 아름답다, 너밖에 없다, 너는 나다, 이 고백을 수시로 하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고백을 해야 그 하와가 더 아름답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 다물고 그냥 너는 나가 아니야, 너는 내 뼈가 아니야, 너는 이러면 그죠? 그 아내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뻐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십시오. 아내를 계속, 그죠? 제가 이 말하고도 좀 그런데 고백을 하십시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 없으면 나 없다. 너 너무 아름다워. 고백을 하십시오. 청년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그래야 행복해요. 밥상도 달라지고.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아내의 값어치를, 그죠? 최고의 값어치로 여기고 살 때에, 근데 어쨌든 그 뒤에 이 아담이 그 말씀을 잃어버렸든지 하와가 늘 남편 옆에 있어야 되는데 돕는 배필로 뚝 떨어져 가지고, 그죠? 어떻게 됐죠? 혼자 있다가 마귀가 깨는 바람에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한 선악과를 보니까 아담의 말이 싹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마귀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속 빠져가지고 먹었어요. 먹고는 나만 먹으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남편 먹이고, 남편 돕는 배필이라 가지고 아내가 더 뛰어납니다. 도우려면 뛰어나야 돕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바보같이 아내의 말을 듣고 먹고, 그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세상 끝이 더 좋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귀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보다, 교회보다, 섬김보다, 사랑보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보다 내 꿈, 세상, 아니면 세상 지식, 뭐 그런 것들이 더 커 보이고 막 이러면 누구 말 듣는 거죠? 마귀 말 듣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마귀 말 듣고 있구나. 마귀가 주는 것들은 너무 좋아요. 막 달콤해요.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 교회 안 나오면 자유롭잖아요. 여러분들 풀어놓아 세상에 다니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요 방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잖아요. 말씀 안 보잖아요. 말씀 안 듣잖아요. 묵상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어떤 목사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흔들립니다. 평안이 없어지고 믿음 없어지고 세상이 진짜인가? 이런 생각하고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그런 가스라이팅을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인이 되어버렸어. 그죠? 하나님 깜짝 놀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성경 창세기 3장 볼게요. 하나님의 방편 뭡니까? 3장 15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후손은 복수가 아닙니다. 여러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수로 나옵니다.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죠.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그 죄와 저주 아래 드러난 부끄러운 그 몸을 주님이 가죽옷으로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죽옷은 어떤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잖아요. 대속 제물,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우리 부끄러움을, 이 죄를 가려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장에 가면 아벨의 제사는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뭡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재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들고 오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아벨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가려달라고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가지고 오는데, 가인은 자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농산물, 그죠? 이 곡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는 방법은 다른 대속적인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이때부터 사망이 온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사망.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 그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새로운 창조의 길을, 거듭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옮겨질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 아래 있다가 아담 안에 있다가 어디로? 주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마귀 아래로 옮겨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로마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죠? 근데 질문이 우리 로마서의 큰 질문 중에 하나 뭐죠? 율법은 뭡니까? 바로 율법. 왜 율법을 주셨죠? 왜 율법을 줬습니까? 율법은 악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율법은 악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또 다른 기능은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그 앞에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의 필요성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억지로 구원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저주받은 심판 아래 있는 소망 없는 자구나. 생로병사 나서 그죠? 늙고 병들고 죽는 참 불쌍한 자들이구나. 이거 깨달아야지. 근데 이 저주가 어디서 왔을까? 죄라는 거 깨닫고
그럴 때에 바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5장 20절처럼 뭐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우리 거울을 왜 봅니까? 물론 뭐 더 이뻐지게 하기 위해서 거울 보지만은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뭐 잘못된 게 있나, 그래 보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은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영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책을 우리나라에 많이 발간되고 우리 복음주의 특별히 우리 모임 선배들도 많이 보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 근데 그분이 신학을 안 했어요. 근데 신학을 안 했지만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뛰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학문의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뭐 꼭 학문을 안 해도 신학을 안 해도 너무 훌륭한 거야. 뭐 스스로 머리도 또 좋고 하나님이 주는 은사로 뭐 원어, 언어, 뭐 모든 신학 책들 다 설립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책도 쓰고 또 설교자로서 또 유명하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딱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캠벨 몰간이라는 그 강해 설교의 뭐 황태자 뭐 이런 왕자 뭐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를 딱 자기 후임으로 데려온 거예요. 훌륭하죠, 그죠? 훌륭한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가 스스로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교만했다. 자기는 뭐 10계명 특별히 뭐 그죠? 5계명부터 밑에 계명은 내가 뭐 어릴 때부터 안 지킨 적이 없고 워낙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또 그렇게 뭐 죄인도 아니고 너무 늘 자기를 보면 뭐 잘 살았구나. 뭐 별로 뭐 죄에 대한 간증도 할 게 없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그 모욕적인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볼품없고 그 외로운 그 주님의 그 수치와 모욕과 그 고통을 절감하는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자기를 거울처럼 들여다본 거죠. 아, 나는 너무 교만하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그때 자기가 다 무너졌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훌륭한 줄 알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굴복하고는 진짜 구원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여기 손을 놓고 마태복음 19장 볼게요. 19장에 가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부자 청년, 부자 관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대단합니다. 19장 16절인데 이 사람은 돈도 많아요. 이 캠벨 몰간과 같아. 돈도 많고 많이 배웠어. 또 관리예요. 고위직이에요, 고위직.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구청장 아니면 뭐 그죠? 도지사 뭐 이런 고위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신실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게 없대요.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 19장 16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너무 이제 다 누렸으니까 다 가졌으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 다윗이 아니면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던 많은 시편의 저자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그 영생 내가 있나? 잘 모르겠는 거야. 영생이 있다는데 나에게 그럼 영생이 있나? 그래가지고 소문에 보니까 예수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이 있대. 내가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죠? 건방지게 물었어요. 내가 보니까 건방질 것 같아. 건방지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사람은 안 선해. 다 하나님만이 선한 거지.
그러면서 계명 하나님 말씀을 한번 지켜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뭐라죠? 다 지켰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존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거 내가 다 지켰는데 이것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죠? 건방진 거야. 이게 어떻게 다 지켜? 응? 네 자신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핵심을 찌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가 바로 이 말이에요. 와서 나를 따르라. 다 지켰어? 그러면 네가 다 나눠주고 그거는 다 없는 것 같아. 그거 다 주고 진짜 너희 모든 것 될 수 있는 나를 품어. 나를 따라. 나를 소유해. 주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와서 나를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보다 더 큰 게 없어야 됩니다. 그죠? 주님보다 이 사람은 뭐죠? 다른 게 더 큰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고위직, 내가 가진 그죠? 환경,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그 칭찬, 인정, 그죠? 이런 것들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생명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담 편에 서 있지 마시고 이 사람은 아담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편에, 주님 안에, 그죠?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 누구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죠? 믿음은 뭡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거부하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죠. 또 믿음은 뭡니까? 우리 그 뒤에 요한복음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외우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할 때 그 마음속에 먼저 이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분이 나의 구원자다.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담 편에 서지 마시고 주님 편에서 주님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그 뒤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믿음의 눈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옮겨졌습니까? 예,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영접하시고 따라가야 돼요. 그죠? 따라가야 됩니다. 아담 안에는요, 그죠? 불순종이 있습니다. 떠나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감, 불순종, 저주가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또 심판이 있어요.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정신분석 의학자들이 답을 못 내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아니, 조현병이나 뭐 이런 정신병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멀쩡해, 정상이야. 사고가 멀쩡해, 정상이야. 근데 엉뚱한 소리하고 헛소리 하거든. 그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도 신병이다. 따로 이제 구분해놨어요. 그것이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보이는 것은 이 물질적인 세계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고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387페이지. 베드로서 3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우리 주님은 주님입니다. 주님. 진짜 주님.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확신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지식을 더 쌓아가고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소망 안에서 나도 또 내 가족도 내 이웃도 그렇게 잘 또 가르치는, 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구미 새인동교회가 주님의 복음으로 그죠?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